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하며 삶이 참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부은 다음 스토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 얼마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냄비에서 당근을 꺼내서 접시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서 계란을 꺼내요 껍질을 까서 역시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냄비에 들어가 있는 커피물, 그 커피를 컵에 따랐습니다. 조급한 딸이 아빠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묻자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의 힌트와 지혜를 준단다. 딱딱했던 당근은 끓는 물에서 이렇게 부드러워졌잖아. 흐물흐물해졌잖아. 깨지기 쉬웠던 계란은 끓는 물에서 더욱 단단해졌잖아. 그런데 커피는 물에 들어가며 아예 더 값진 물로, 향기 나는 물로 이렇게 바뀌었단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니? 그건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문제로 약해질 수도 있고 문제로 강해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로 더 유익한 삶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문제는 내가 선택에 달려있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지게 된단다. 실제로 이 책을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젊은 시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책상에 노트를 펴고 메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하고 설명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 문제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문제들, problems라는 이 8개의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강연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맥스웰의 problems,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첫 번째, P, predictors, 문제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고자입니다. 두 번째 R, reminders, 문제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O, opportunities, 문제 안에는 우리가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B, blessings, 문제는 때로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L, lessons,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여섯 번째 E, everywhere, 문제는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M, messages, 문제는 경고등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S, solvable,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불치병,
중풍병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붕에서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먼지가 떨어집니다. 흙이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침대가 내려옵니다. 그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내 집으로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 기적,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고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도 있고 그를 고친 예수님도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을 찾아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배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사하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해결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 너희 모두가 알고 믿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신성모독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밝힌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아픔도, 절망도, 저주도, 질병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죽음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병자,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중풍병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말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일까요? 2000년 전에 중풍병, 참 고치기 힘든 불치병, 난치병이었어요. 사실은 뇌의 문제,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애가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내면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치유의 은혜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먼저 원했는지, 친구들, 가족이 먼저 원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침상채에 누워서 예수님께 왔어요. 중간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돼, 나 중풍병 고침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회복된다는 이야기,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믿음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입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내 죄가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지,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누군가 사람들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야 그러면요 발끈해요. 아니라고, 너는 어떠느냐고 그렇게 막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 다 수용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심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에 말씀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는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요 밝아져요. 무거웠던 그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어요. 죽음에 대하여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 영혼은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역사가 있으면 내 육신에 묶여있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치유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에 대하여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하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병든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중풍병자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여러분 가족인지 친구인지 밝혀지지 않아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또 이 친구에 대한, 중풍병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군중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세요.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물된 동산의 인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병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길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장을 벗깁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체 이 병자를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믿음?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죄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인도해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올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믿음, 그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나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열정.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살고 싶어요. 살아야 합니다. 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단순함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살리고 싶으면요,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는 딱 그 한 가지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있게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왔던 그 사람, 믿음의 단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인도하면 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돼. 이 영혼이 구원받고 이 영혼이 치유되는 것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모였어요. 함께 예배드려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좋지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런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회를 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봅니다.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 시험관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부모님 계십니까? 예,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하세요? 어머니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한 분입니다. 고집도 세세요.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할 때에 아주 반대하셨고 학비도 대주지 않으셨고 아예 호적을 파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먹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예수 믿을 분이 아닙니다. 그때 이 시험관이 좀 깊이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전도사님, 이번 시험에서 전도사님은 합격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불합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아.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자격이 없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시자고. 그런데 그 아버지, 완고했던 아버지가 그래 그럼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6개월 지나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날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제껏 너희만 믿었느냐? 나쁜 놈들. 말은 나쁜 놈들이지만 마음은요, 참 고맙다. 내가 참 인생이 달라졌다.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식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랑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랑도 식어서는 안 돼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이, 내 삶이 언제나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